저는 사울의 믿음과 다윗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세의 특징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은 말세에는 믿는 자가 보기 어렵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 생활을 참 하기 힘듭니다. 옛날에는 그냥 편하게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목사고 믿음 생활하면 천국 가겠지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냥 금방 없어지는 것 같아요. 책을 읽어도 금방 없어지는 것 같고 믿음도 금방 떨어지는 것 같고 이런 위기의식을 가지고 요즘에는 상황을 목사도 믿음 없으면 천국 못 갈 수도 있겠구나. 그래 맞아. 나중에 가서 믿음에 또 부인할 수도 있고 내 믿음이 그냥 없어지는 것. 그것이 약간 두려움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예수님 경고하고 있어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거 세번역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너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 너는 나를 처음 사랑하던 마음을 버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요. 처음에는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는데 점점 지나가면서 믿음이 세속화되면서 믿음이 이렇게 사라지고 있다. 그 일례로가 어디냐면 영국과 유럽 교회가 그랬잖아요. 우리 예전에 영국 하면 1세기 같은 데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 해가지고 예전에 유럽에 있는 스펄저 목사님 같은 그런 교회들 여러분 얼마나 흥왕하고 얼마나 그냥 영적으로 파워를 더군다나 미국의 같은 경우도 마틴 노이드 존스하면 세계적인 설교가 하는데 그런 사람이 설교할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치료의 역사, 성령의 역사, 기적의 역사, 능력의 역사가 나타났는데 지금 가보면은 지난번에 어떤 목사님이 영국에 여행 가서 그 스펄저 목사님이 사역했던 건데 할머니들만 한 40명 정도 이렇게 남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영국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너무 건물 유지가 비싸니까 이것을 팔아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하느냐 마느냐를 기로에 서 있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영국이 지금도요, 설교할 때마다 사람들이 선교사를 우리한테 요청을 하고 있어요. 선교사를 파송해달라고 그러한 시기가 됐어요. 다음 세대도 참 걱정입니다. 다음 세대도.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다음 세대들. 사사기처럼 다음 세대는 예수를 믿을 사람이 있을까 말까. 지금 캐나다도 지금 유럽도 다 그런데요. 엊그저께도 독일로 이제 사역을 하러 가시는 목사님, 교수님과 잠깐 이렇게 대화를 했는데 사역자가 없어서 한 사람이 2개, 3개 교회를 가서 설교를 하고 있대요. 우리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이제 가서 설교를 하고 있고 지금 캐나다도 어떻게 되냐면 캐나다도 제가 아시는 그 목사님 사모님이 토론토 대학 신학교를 졸업해가지고 거기서 캐나다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어요. 이 정도로 지금 믿음이 없는 시대를 이렇게 살아가는데 우리나라는 괜찮냐?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죠. 교회가 이제 1,500만이었는데 예전에는 1,000만이 기독교인이 있는데 지금은 500만, 600만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외치는 사람도 믿음이 이렇게 점점 줄어들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 어떤 소원을 가져야 되냐면 믿음이 좋은 그런 소원을 가져야 돼요. 믿음 주세요. 기도도 마찬가지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 없으면 꽝입니다. 믿음 없으면 허당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왜 교회에서 믿음이 중요하죠?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천국 가고 믿음이 있어야 여러분 기도 응답 받아요. 믿음이 있어야 성령 받아요. 믿음이 있어야 모든 게 다 믿음하고 다 결부되어 있어요. 믿음이 있어야 여러분 마음이 평안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성령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믿음 없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하고 절대 가까이 하면 안 돼요. 믿음 있는 사람하고 가까이 하면. 그러니까 믿음 좋은 사람하고 가까이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믿음이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하고 곁으로 가면 안 돼. 지금은 위험한 시대예요. 옛날에 물론 우리가 전도를 해야죠. 가서 전도를 해야지만 여러분 좋은 교제권을 만들려면은 좋은 믿음의 사람 옆에 붙어 있어야 돼. 그 사람 옆에 믿음이 좋은 사람만 붙어 있어도요, 믿음이
그 얼마나 편하고 좋은지 뭐 어때요? 우리 선교사님 신학교 가서 늘 싸운다고 하는데 다 믿음이 없어서 그래. 신학교가 제일 힘든데, 신학교 제일 힘들다고 그러는데. 저 강서대학교 신학교 갔는데 다 그냥 목사님들이 땅 다 팔아먹어버리고 다 믿음 다 잃어버리고 이러한 그러한 것을 보는데, 여러분 믿음을 키우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거예요. 믿음이에요. 오늘 본문의 핵심 주제는 믿음이라는.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사무엘 17장에 보면 여러분 골리앗이라고 하는 엄청난 블레셋의 거인이 쳐들어오잖아요. 이 골리앗이 어떤 사람이냐면 키가 2m 90이래요. 엄청나죠. 키가 2m 90이고 그리고 그 갑옷을 입었는데 갑옷의 무게가 57kg. 그리고 그 창이 저 창이 배틀채만한 창이고 옆에서는 이렇게 방패를 든 사람이 이렇게 지키고 있는 사람이고, 그는 어려서부터 전쟁에서 출전했던 용사로서 백승했던 사람, 그 정도로 엄청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군대가 바닷가의 모래처럼 이렇게 쳐들어왔습니다. 쳐들어왔을 때 이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렇게 어려움이 닥치면 다 사람들이 다 드러납니다. 그때 사울의 태도예요. 그때 다윗의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는 어려움 당하면 믿음이 다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데, 사울은 이 골리앗 앞에서 어떻게 되죠? 낙담해가지고 출전도 못하고 아예 텐트에 숨어가지고 벌벌 떨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근데 지금 사울이 누굽니까? 사울은 왕이잖아요. 왕인데 지금 그 왕이 그냥 출전도 못하고 40일 동안 골리앗이 나타나가지고 야 이놈들아, 하나님 믿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나하고 한번 겨뤄보자 그렇게 하는데, 사울 왕이 세상에 숨어가지고 나가지도 못하고 그냥 전쟁에서 벌벌 떨고 있는 그런 사울 왕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다윗이 갔어요. 다윗이 아버지 이새의 신분을 가지고 도시락을 싸가지고 갔는데 그 장면을, 골리앗이 그렇게 하고 있는 장면을 목격하는 거예요. 막 하나님을 모독하면서 그렇게 외치는데 아무도 나가지 않는데, 아무도 사람들이 나가지 않는 그 모습을 보고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그 이야기를 딱 듣고 사울왕에게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사울왕과 지금 대면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어린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린 다윗이 세상에 이렇게 말합니다. 7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라. 17살 그 당시 다윗인데, 다윗의 눈에 볼 때도 사울이 지금 뭐하고 있어요? 낙담하고 있어요. 낙담한 것은 뭐냐면 기가 풀려가지고 시류와 좌절 가운데 싸우지 못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을 낙담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울이 그냥 낙심해가지고 그냥 전쟁에 나갈 의욕도 잃어버리고 그냥 어떤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는 그런 사울의 모습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해요? 낙담하지 마십시오. 주의 종이. 참 다윗이 멋지죠. 자기를 주의 종이라고 했어요. 주의 종이 가서 제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차이입니까? 한 사람은 낙심하고 한 사람은 담대해요. 무슨 차이예요? 믿음 차이입니다. 믿음. 여러분 우리 그걸 갖춰야 돼요. 우리 뭘요? 믿음을 주세요. 이런 골리앗과 같은 엄청난 어려움 앞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면 이길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 특징은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을 딱 당하면, 그런 상황을 당했을 때 두려움이 없어요. 담대해요. 아, 이거 이룰 수 있겠다. 저도 예전에 그랬더라고요. 예전에 이렇게 부목사로 사역할 때 참 믿음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의 훈련을 참 많이 시키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전에 있던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사역을 할 때 두려움이 참 많았어요. 걱정이 참 많았어요. 잘할 수 있을까 못할까라는 걱정과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근데 항상 하나님이 의심하면 그걸로 이렇게 한번 탁 치고 딱 넘어가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그분하고 한 달 이렇게 같이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참 그분이 훌륭하더라고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의심이 있었어요. 아, 이 청년들 떠나면 어떻게 할까? 이 청년들이 어떻게 할까라는 그런 마음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반드시 그거 시험하십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이 딱 1년 동안 저한테 이렇게 기회를 주더라고요. 그 청년들이 이렇게 잘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능력이 없어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못 잡았어요. 근데 그 청년들이 10명 넘는 그런 리더들이 그 목사님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그 목사님 교회를 개척했는데 리더들이 다 떠나버렸어요. 리더를 다 떠나버리니까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냐면 두려움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이걸 잘할 수 있을까? 염려가 더 커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시험하는 거죠. 근데 그때 다 떠나고 났는데 잠시 잠깐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잠시 잠깐은 그런 생각이 들고 두려웠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바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죠. 그런 마음을 걱정하지 말라. 염려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요, 그리고 나서 이후에 이제 10명의 다른 리더를 한 60명 정도 됐는데 그 애들이 나가서도 60명 리더가 다시 10명 정도 잘 세워져서 저하고 맞는 코드가 맞는 사람 잘 세워져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이렇게 경험을 했어요. 믿음이 없었어요, 그때. 근데 똑같은 일이 토론토에서 똑같이 일어난 거예요. 토론토에 갔는데 청년이 10명이에요. 청년이 10명인데 그 목사님도 너무 훌륭한 거예요. 개척을 했는데 한 1년 만에 200명 되는 그런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근데 거기에 있던 청년들이 아무래도 저는 이제 한국에서 간 사람이다 보니까 서로 코드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청년들도 답답했을 거예요, 제가. 거기에. 그래서 그 청년들이 한 1년 동안 거기서도 있다가 얼마 안 있어서 이제 1년 있다가 또 그쪽 교회로 다 갔네요. 그래서 청년이 한 2명, 3명 남은 거예요. 근데 교육 목사인데 어떻게 하지 고민이 드네요. 근데 하나님이 또 마음의 평안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어떻게 하는 방법은 없어요. 제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 방법도 없고 이러는데 마음의 걱정이 딱 사라지면서 염려가 사라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어떤 믿음이 생기냐.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딱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난데 진짜 놀랍게 저도 몰라요.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제가 전도 나가서 뭐 한 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청년들이 유학생들이 오기 시작했는데 또 다시 10명이 딱 채워지더라고요. 이야, 참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셔서 제가 평안 가운데서 이렇게 사역하고 있는 그러한 것을 이렇게 볼 수 있는 이것이 똑같은 믿음은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에요. 사울은 성령이 떠나고 하나님이 떠나니까 믿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의 마음속에 뭐죠? 골리앗이 더 크게 보이면서 믿음이 없다 보니까 낙심하게 되고 그리고 담대함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 때도 이렇게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고 골리앗 같은 사람을 만났을 때도 여러분 낙심하게 되는 것은 뭐가 없다는 증거예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낙심하지 않게 돼요. 그 일이 하면 되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낙담은 누가 가져다 두는 것입니까? 마귀가 가져다 두는 것입니다. 그런 어려움이 왔을 때 그냥 담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간증들이 있잖아요. 수많은 간증하는 사람들도 그런 어려움 속에서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는 그런 믿음을 이렇게 갖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담대함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요 어른이라도 두려워합니다. 낙심하게 돼요. 근데 믿음이 있으면요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그게 아무것도 아니고 담대하게 느껴져요. 그리고 그것들을 할 수 있겠다라고 느껴지는 걸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청소년 17살 정도밖에 안 된 다윗이 세상에 왕 앞에 가서 왕이여 걱정하지 마세요. 주의 종, 자기를 주의 종이래요. 주의 종 제가 있습니다. 제가 가서 블레셋과 이렇게 싸우리라 이렇게 하면서 다윗이 그냥 담대하게 용감하게 나가고 있는 그런 믿음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 염려하지 않기를 낙심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낙심은 누가 주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것입니다. 사단이요 수없이 낙심을 갖다 줘. 염려하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많은 성도들이 많은 하나님의 크리스찬들이 낙심 때문에 넘어졌어요. 낙심 때문에 실패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언어가 달라요. 믿음이 있고 없고 차이는 뭐죠? 믿음이 없으면 낙심하게 되고 믿음이 있으면 담대하지만 두 번째는 뭐냐면 언어가 부정적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뭐가요? 언어가 부정적이에요. 사울은 언어가 부정적입니다. 17장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이니. 거기 뭐라고 하죠? 너는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이니. 뭐라고요? 너 가서 싸울 수 없다. 싸워봤습니까? 안 싸워봤습니까? 싸워보기도 전에 이미 뭐예요? 부정적 언어로 말하면서 너는 싸울 수 없다라고 딱 결정해요.
세상에서 제일 믿음이 없는 행위는 어떤 행위냐면 내가 해보지도 않고 이미 자기가 그것을 딱 결정해버리는 것. 그것이 가장 믿음이 없는 행위예요. 여러분 우리 그런 경우 참 많이 있습니다. 우울증이 있거나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저도 그런 경우도 참 많았는데 해보지도 않고 이미 내 생각 속에서 이걸 다 결정해버려. 이거 안 돼. 이거는 해도 소용없어. 이렇게 결정해버린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못난 결정, 세상에서 가장 믿음 없는 결정, 해보기 전에 안 돼. 오늘 사울이 그러고 있잖아요. 너 지금 다윗 앞에, 너 골리앗 앞에 나가도 이거 이길 수 없어. 하고서 이미 자기가 이게 결정을 다 해버리는 거예요. 저는 세상에서 제일 안 좋은 결정이 뭐냐면 어떤 사람이 그래.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여행을 다녀왔어요. 여행을 갔다 왔는데 어떤 데서 갔다 와서 신랄하게 그 여행에 대해서 자기가 재미가 없었나 봐요. 아, 이 여행은 너무 재미도 없고 돈도 많이 들어가고 막 먹을 것도 제대로 안 나고 막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옆에 있고 듣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경험을 안 해봤잖아요.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나도 가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이 나쁘게 말하니까 아예 그냥 부정적 이야기만 듣고 자기도 안 가버려요. 자기도 안 가버려요. 그리고 그렇게 결정을 해버리더라고요. 정말 어리석잖아요. 여러분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해보지도 않고서 그냥 어떤 일을 그냥 안 된다라고 이미 결정하면 그건 끝난 거예요. 여러분 해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번에도 여러분이 아신 것처럼 어몬길 대장 알죠? 어몬길 대장이 원래는 2007년에 8,000m 히말라야 8,000m를 이렇게 정복했던 분입니다. 근데 올해 나이가 63세예요. 63세인데 이번에는 한 번도 사람들이 밟지 못했던 그런 봉우리를 이번에 6,500km를 이렇게 터키 사람과 함께 등정을 해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63세. 근데 여러분 만약 그랬다고 생각해요. 이 어몬길 대장이 만약 그랬다고 생각해보세요. 내가 거기 올라가기 전에 내가 그냥 나이도 많고 그냥 내가 한 지도 17년이나 되었는데 정상에 올랐는데 올라가 보지도 않고 이건 안 돼라고 결정을 했다고 생각하세요. 그 산을 정복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정복 못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어몬길 대장이 어려움도 많고 힘들지도 많죠. 중간에도 그랬대요. 한 200km를 남겨두고 정상에 올라가야 되는데 갑자기 눈이 많이 와가지고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욕심이 들겠잖아요. 근데 욕심이 있으면 그 올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몬길 그 대장이 올라가다 스탑해갖고 다시 다 내려왔대요. 그리고 다시 전열을 가둬서 다시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그 산을 이렇게 정복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만약에 그 어몬길 대장이 만약에 나는 안 돼. 이미 저 산을 안 된다고 결정하면 그 산을 오를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지요. 오늘 사울하고 똑같아요. 오늘 우리들이 그럴 수도 있어요. 해보지도 않으면서 그냥 이미 다 결정해버려요. 아, 그거 해도 벌 볼 일 없어? 안 돼. 이렇게 부정적인 말로 결정을 딱 해버려요. 가장 뭐예요? 믿음이 없는 것이. 여러분 반드시 해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가봐야 돼요. 뭐 아프리카도 가봐야 되고 예를 들면 다른 뭐 필리핀도 아니면 또 다른 뭐 나라도 가봐야 돼요. 선교 해보지도 않고 안 돼. 예를 들면 영국, 미국 해보지도 않고 예를 들면 다 이미 다 결정을 해버려요. 그럼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안 된다고 하지 말고 뭐요? 그냥 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골리앗 앞에 그냥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해보는 거예요. 도전하는 거예요. 거기에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결정할 때 가장 안 좋은 결정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언어는요 다 바꿔야 됩니다. 언어가 긍정적이어야 돼요. 믿음의 사람은 언어는 항상 긍정적인 희망의 언어를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려움 속에도 언어가 긍정적이에요. 그리고 언어가 할 수 있다라는 희망의 언어예요. 믿음의 언어는 격려와 위로는 언어입니다. 다윗처럼 사울을 위로하듯이 왕이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윗이 오늘 그러잖아요. 내가 사자의 곰도 쳐 죽였은즉 내가 저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야 이렇게 하면서 사울을 위로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믿음의 사람 감사와 찬양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우리 언어가 믿음으로 이렇게 다 바뀌는 거예요. 할 수 있도록 바뀌는 거예요. 왜? 주님이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부정적인,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모든 게 다, 매서가 다, 언어가 다 부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이 이렇게 다 이렇게 스위치가 돼요. 우리가 말이 다 바뀌어야 되는 것이. 바뀌면 우리가 믿음의 언어를 선포하면 누가 역사하죠?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내가 믿음의 언어를 이렇게 선포할 때 하나님이 그것에 역사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말이 부정적이거나 믿음이 없으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언어를 믿음으로 바꾸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그래서 첫 번째는 믿음의 사람은 낙심하지 않고, 두 번째는 믿음의 사람은 언어가 바뀌고, 세 번째는 사울은 자꾸 외형을 갖추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봅시다. 어떻게 하냐면, 자, 38절입니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39절입니다. 다윗이 칼을 군복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벗고, 40절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에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가니라. 그 말은 뭐냐면 사울은요 자꾸 외형적인 형식을, 외형적인 것을 갖추려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군복을 입혀가지고, 그리고 그 군인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나갈 수 있도록 외형적을 갖추려고 해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래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잘 갖추고 우리가 준비가 잘 되면 우리가 더 믿음이 좋아질 것이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쓰임받을 것이라 생각해서 쓰임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똑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믿음 생활은요 그것이 아니에요. 실제로 믿음은요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쓰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해도 어떨 때는요 좀 배짱이 필요해요. 그냥 나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나가는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자꾸 외형적으로 사울이 막 칼도 차고 군복도 채워가지고 골리앗 볼 때에 괜찮다 이런 걸 보이기 위해서 자꾸 외형적인 것을 사울이 이렇게 추구하고 있는 그러한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골리앗은 뭐예요? 그거 자기 안 맞으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러한 물맷돌 5개 가다가 시내에서 주워가지고 제구에 넣어가지고 그냥 자기의 있는 모습 그리고 담대히 나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실은 이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우리가 자꾸 무엇을 갖추면 하나님께서 쓰실 것이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물론 학자들이나 물론 뭐 교수들이나 이런 분들은 뭐 공부를 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우리가 무엇을 막 잘 갖추고 막 대단하게 막 잘 갖추면 하나님이 쓰실 것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은 다윗처럼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우리를 쓰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고서 이렇게 배짱으로 이렇게 나가야 돼요. 자꾸 갖추려고 해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많은 목사들이 박사학위를 받고 막 대단한 학문을 갖추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고 대단하게 쓰실 거라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더 박사학위를 받으면 더 머리가 이렇게 내 학문과 지식으로 이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더 여기가 성령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런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서 담대함을 가지고서 내가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크게 사용하시는 경우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쓰신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물론 종교개혁 시대나 이럴 때에는 뭐 웨슬리나 칼빈이나 이런 분들은 대단한 학자로서 하나님이 크게 쓰셨지만 그러나 나중에 가서 뭐 D.L. 무디라든가 이런 분들 보면은 하나님께서 쓰실 때 보면은 그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 이렇게 쓰시는 것들이에요. 오늘 또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뭘 착각하면 안 되냐면 내가 뭘 외형적으로 많이 갖추고 또 내가 잘 준비가 되면 하나님께서 쓰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나가요? 믿음으로 나갑니다. 우리가 연약하지만 믿음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그런 믿음을 가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울과 같은 사람은 자꾸 뭘 갖추려고 해요. 칼도 차고 군복도 막 입혀보고 자꾸 외형적인 가지고서 막 승부를 걸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다윗과 같은 사람은 뭐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냥 물맷돌 들고서 그렇게 믿음으로 가고 그리고 선포하면서 나가는 그러한 것을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더 많이 갖춘 것도 그냥 완전히 깎아버려요. 왜? 교만하니까 낮춰버려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가 그랬잖아요. 모세가 40년 궁중 생활했잖아요. 무술도 익히고 학문도 익히고 그리고 얼마나 뛰어납니까? 그리고 얼마나 용기 있어요. 그냥 주먹 한 방에 그냥 무술 실력 대단하죠. 주먹 한 방에 그냥 쳐서 애굽 사람이 죽을 정도로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40세 됐을 때 사실은 하나님이 그때 썼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세상적 지혜와 세상적 능력을 다 갖춘 그런 모세를 하나님이 썼다고 생각을 해봤어요. 아마 모세는 그때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서 사용되려고 막 그랬을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 다 낮춰버리잖아요. 광야로, 미디안 광야로 그냥 살인자가 돼가지고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가지고 그곳에서 완전히 다 낮추잖아요. 그 모세를. 그래가지고 다 깍두기게 만들어가지고 그냥 모세가 나중에 하나님이 보낼 때 어느 정도냐. 하나님 앞에 6번이나 하나님 나 못 갑니다. 야, 너 애굽에 가서 건져내.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가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시지만 모세는 하나님 나 못 가요. 나 이제 말도 어눌해졌고요. 잊어버렸고 나이도 이제 많아요. 이제는 하나님 할 수 없어요. 모세가 6번이나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했다고요. 그럴 때 그런 하나님이 그를 불렀어요. 가. 왜 그렇죠? 그렇게 약하면 모세가 뭐 할까요? 기도하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궁중에서 언어와 무술이 익혔을 때는 기도하겠습니까? 언어도 뛰어나죠. 바로 앞에 그냥 갔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먹 한 방 날리는, 나는 주먹도 있고 능력도 있는데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죠. 그런데 할배로 그냥 80세 됐을 때 얼마나 연약합니까? 모든 것이 다 기도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모든 게 다 겸손이고 모든 게 다 기도입니다. 나중에 그 강팍했던 그 모세가, 분노했던 모세가 나중에 성경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고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약할 때 강함이라고, 여러분 약함이 축복인 걸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다 갖추고 모든 걸 다 갖추면 하나님은 나를 막 능력 있게 사용해서 막 대단한 사람으로 쓰실 것이라는 착각을 다 버려야 돼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내 연약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쓰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전도도 가서 나가 전도하는데 있는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 드러내는 게 더 중요합니다. 막 가가지고 막 연설을 일정 연설을 너무나 아름답게 잘한다고 그 사람이 감동을 받아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가장 연약하고 가장 부족한 자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그 한마디가 더 파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울은 늘 사람을 의식하면서 외형적인 것, 그리고 사람의 인정과 사람의 그러한 것을 하면서 늘 자기를 갖추려고 했던 그러한 모습을 보여요. 사람의 시선을 두고 살아갔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근데 다윗은 그거 상관 안 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의식하든 나는 내 모습 그대로, 누가 나를 베들레헴 촌놈이라 목동이라 하다 할지라도 자기는 자기 모습 그대로 가서 그냥 가서 한 방에 그냥 골리앗 앞에 그냥 서고 있는, 골리앗 앞에 이렇게 서고 있는 그러한 주의 종의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외형적으로 잘 갖추면 하나님이 잘 쓰시겠지, 이 생각을 내려놓으시길, 세상적인 생각을 내려놓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가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요 그런 사람을 쓰셔요. 저는 요즘에 북한 사람이 이렇게 간증한 것들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상처나는 모습, 연약하는 모습 그대로 불러서 이렇게 쓰시는구나, 이런 모습 그대로 봐요. 만약 그 사람들이 막 박사가 있습니까? 아니면 뭘 갖췄습니까? 대단한 거 없어요. 근데 오면서 그냥 멸시당하고, 오면서 고통당하고, 오면서 그냥 어려움 당했던 그 이야기 사람들에게 이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반응하고 또 은혜를 받고 이러한 모습을 봅니다. 우리도요, 자꾸 내가 갖춘 그 무엇을 가지고서 외형적인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 이렇게 잘 갖췄어요, 이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 쓰임받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나 부족합니다. 나 연약합니다. 나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사용해 주세요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게 참 오늘 사울이 오늘 주신 메시지 가장 중요한 메시지 이거예요. 외형적으로 세상적으로 갖추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려 하지 말고, 지금 나에게 주신 것이 너무나도 많은데 내가 물론 겸손하게 그것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용되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것이 너무나 많은데 그것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꾸 내가 부족하다고 해서 그냥 나의 실력을 키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려 하려는 것이 어쩌면 그것이 우리의 교만일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게 믿음이 없음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있는 모습으로 그대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하면 세 가지예요. 사울의 믿음과 다윗의 믿음 차이는요.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뭐냐면 믿음이 없으면 낙심한다는 것이. 낙심, 염려, 근심은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담대합니다. 믿음은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셔요 또. 야, 걱정하지 말라. 골리앗과 같은 그런 문제에 있어도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골리앗과 같은 문제를 만났을 때도 낙심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낙심이 마음에 딱 들어오면 선포해. 나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낙심아 떠나갈지어다 이러면서 선포해야 됩니다. 낙심이요, 굉장히 낙심 들어오면요 힘이 쫙 빠져서 아무것도 못해요.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울하게 돼요. 낙심하지 않고 담대함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부정적 언어가 문제죠. 언어를 다 바꿔야 돼요. 긍정의 언어로 바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훈련이에요. 하나님이면 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가장 안 좋은 것은 뭐냐면 해보기도 전에 이미 결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해보기도 전에 이건 안 되라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없는 겁니다. 반드시 해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실패도 축복이 실패도 축복입니다. 네, 실패하면요 용기가 생깁니다. 뭐든지 도전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겨요. 많이 넘어져본 사람이 또 넘어져도 아프지가 않아요. 아프지 않고 이렇게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해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그냥 해보지도 않고 그냥 안 되라고 말을 하는 사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우리 언어가 항상 긍정적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은 셋째는 자꾸 외형 매이지 말라는 거죠. 내가 갖춘 거, 나에게 있는 거 우리는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또 나에게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사실은 나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가 너무 많은데 기도하면서 그것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나갈 때 이렇게 승리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사울의 실패는요.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무엇이냐면 사울은요. 자꾸 외형적인 거 그런 거 보니까 왜냐하면 외형적인 거 그런 거 보니까 그냥 위축돼서 그냥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쟁도 못 나가잖아요. 근데 다윗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간다 이러면서 고하는 그런 담대한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이런 용기와 믿음이 있는 여러분의 신앙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